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에 큰 행사가 있었죠. 네, 전교인 체육대회 2019년 이후에 몇 년 만에 오랜만에 성황리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체육대회 시작하기 전에도 큰 행사를 한번 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총동원 전도주일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멋지게 현수막도 내리고 또 폭죽도 터뜨리고 했는데 기억나시죠? 예, 그 현수막이 여러분 현관 들어오실 때 입구에 보면 세로로 펼쳐져 있고요. 또 본당에는 변함없이 총동원 전도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현수막으로 우리가 함께 한 달간 작정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그러면 우리가 표어와 구호를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표어는 전하자 예수, 채우자 교회, 넓히자 하늘나라입니다. 구호는 제가 1,000명 하면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합니다.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어를 외치겠습니다. 시작. 전하자 예수. 다시 한번 전하자 예수. 채우자 교회. 넓히자 하늘나라. 구호 외치겠습니다. 1,000명 내가 우리가 아멘. 1,000명이란 목표는 우리 주일학교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숫자를 합하면 약 500명 가량 됩니다. 물론 주일 출석 인원은 조금 못 미치지만요. 그래도 한 분이 한 분, 여러분 마트나 가시면 1+1 있으면 금방 구입하시죠? 예, 시장에서도 하나를 더 주면 그걸 구입하는데요. 내가 한 사람을 더 데려올 수 있다면 분명히 그날 하나님께서 1,000명 예배드리는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어와 구호를 늘 예배 시간마다 외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외칠 수 있도록 한 영혼을 오늘 꼭 작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복음을 위해 준비된 두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 다 아시죠? 첫 번째 사람은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입니다. 이제 후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데요. 이 아나니아와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또 어떻게 만나게 하시고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준비한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오늘 주회전에 나올 때 아침에 준비하셨죠?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또 옷도 갈아입고 또 마음의 준비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준비라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준비하지 못하면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없고 또 내가 그것을 받지 못하면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동화에 세렌디피티라는 그 삼형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자들로 된 이야기인데요. 그 왕자들이 자신들이 보화와 보물을 찾으려고 세상을 여행하면서 거기에서 찾는 지혜와 용기를 통해서 이 삼형제가 용감해졌다라고 해서 이제 이후에는 세렌디피티의 법칙이라고 해서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행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굿럭이라고 해서 행운을 빈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준비된 신앙인에게 찾아오는 것은 행운일까요? 아닙니다. 준비된 신앙인에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나 행운을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또 그것을 사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우연이나 행운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을 위해 준비된 두 사람은 어떤 우연이나 행운으로 만나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또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준비이며 또 우리의 응답이며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주일학교에 가면 이렇게 앉아서만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그죠? 주일학교 다녀보신 분들은 일어나서 막 율동을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유치부나 아동부는 이제 일어나서 율동을 할 겁니다. 학생부는 일어나서 율동까지는 안 하도 머쓱한 표정으로 우리 학생회가 찬양을 하고 있을 건데요. 그래서 앞에 있는 선생님께서 이런 신호를 주십니다. 말을 하죠. 허리에 손을 이렇게 올리면서 준비됐나요? 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죠? 여러분 역시 주일학교의 추억이 있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리에 이게 손을 올려야 됩니다. 이거 아시죠? 방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한 절반 정도 하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율동하는 것, 찬양하는 것은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들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복음을 위해 준비된 첫사람 아나니아를 준비시키시고 가라고 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데마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대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먼저 부르시는데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뜻이 아주 좋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흔하게 붙이는 이름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믿는 성도님들의 자녀들 하자로 시작하고 예자로 시작하고 은자로 시작하는 이름 많이 지으시잖아요. 바로 그런 이름처럼 귀하고 복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 이름 앞에 제자라는 호칭이 붙는데요. 제자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붙여주지 않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12제자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실 때 함께했던 무리들 중에 믿음에 열심히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는데요. 이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 환상 중에 부르십니다.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는 아나니아가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은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민감하고 깨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3번이나 달려갔을 때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마지막에 일러주었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은 엘리의 집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도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시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늘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나왔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대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아나니아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목적이 정해지고 어떠한 곳을 가려고 했을 때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짜고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왜 그러실까? 어디를 가라고요? 제가 뭘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먼저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설레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일어나라고 했을 때 우리는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선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또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번쩍 차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일어나라 하시고 바로 사울을 만나러 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고 유다의 집을 찾고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사울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어느 집에 가야 하는지, 어떤 사람, 어떤 출신인지까지도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찾아가기 위한 모든 길과 모든 환경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동원 전도주의를 선포하고 작정한다고 했을 때 머리에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었죠. 생각나는 분들이 있으시죠.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하시고 가라고 명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나니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준비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을 만나게 되었고요. 사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고 세례까지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훗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 이 시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아멘. 아나니아를 사울이 소개하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아직 아나니아를 만나지는 못했고 이제 이후에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로부터 안수받고 세례받은 이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사도행전 22장에서 이렇게 아나니아를 고백한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입니다.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름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라는 칭호만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 경건하였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나니아를 준비시켰고 사도 바울을 이제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율법 안에서 경건한 사람으로 칭찬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칭찬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문득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오늘 아나니아도 그 단어와 마찬가지 표현이 쓰이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일어나 가서
찾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음성이 들리고 준비되었을 때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찾아가게 되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복음을 위해 준비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이라는 사람도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안수하고 세례를 베풀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아나니아를 준비시킨 우리 주님께서는 사울을 준비시키시고 기다려 맞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주님, 제가 듣기로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들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완곡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성도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아나니아가 또 고백합니다. 심지어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을 결박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우리를 잡으러 다니는데 제가 어찌 그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아나니아가 현명하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처럼 가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사울에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실 우리는 무언가를 준비하지만 그것이 막상 닥쳤을 때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것을 내가 해야 하는가? 또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은 어려운데, 저 사람과의 관계는 쉽지 않은데 머뭇거리고 주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에게 준비시키신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나니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시고 복음을 전해 보실 때 어떤 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주의 전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대답을 하고 답변을 하고, 그래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을 응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사울이 하나님의 준비시키심 안에 기다리고 맞이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해서 또 어떤 상황에 처해서 주의 전에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사람과 환경을 준비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장의 성도들 중에 지금 귀한 생명을 잉태한 가정들이 몇 가정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태어났고 또 출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엄마와 아빠는 이 생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때가 되면 태어나게 되겠죠. 이 아이와 엄마와 아빠는 함께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와 남편에게 엄마와 아빠의 사명을 주셨고 또 이 아이에게는 자녀로 귀한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준비하고 기다리며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나에게 와서 말해주기를 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그것을 기회를 놓치고 그것을 지치고 기다릴 때도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일어나 가서 찾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준비하고 기다리고 맞이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둘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둘 중에 한 명임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준비해서 나아가고 때로는 준비해서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제자로 삼으셨고 사울은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이제 뒤에 나오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나는 장면도 흡사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군대 백부장이었는데 하루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자신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여 자신의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시간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부정한 짐승들이 있고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는 거절합니다. 그러자 또 내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너희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 이후에 고넬료의 가정에서 청함을 받고 나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준비시키셨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을 위해 준비된 두 사람 아나니아와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만나게 됩니다. 후에 나오는 고넬료와 베드로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준비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만날 수 있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만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 들려주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는 이 용기, 일어나라, 가라, 찾으라, 그리고 전하라,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 기다리는 입장이 되었을 때는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음성을 들었을 때는 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택한 그릇이라 말씀하셨지만 그가 사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보였다 말씀합니다. 사실 사울은 좋은 가문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모든 것이 다 소멸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쓰레기처럼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바울이란 이름을 얻고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준비된 자로 쓰임받고 나아갔던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떠한 고난과 질고도 기쁘게 여기고 심지어 훗날 순교까지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던 아나니아, 또 준비시켰던 사울, 어찌 보면 아나니아가 제자라는 칭호를 더 얻고 쓰임받았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사도 바울이 더 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증거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우리는 물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받은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 반전 좋아하시죠? 반전이 없으면 영화나 드라마가 흥행하기 어렵습니다. 선한 사람이 있으면 악인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 가운데 기가 막힌 반전이 있으면 우리가 깜짝 놀라기는 하지만 재미있다. 역시
영화를 잘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반전이 사도 바울이 변화된 사건입니다. 복음을 핍박하던 자에서 며칠 사이에 복음의 증거자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반전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부르심이 없었으면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영화나 드라마, 세상의 그 어떤 인생도 이런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하여 또 그를 무리들을 핍박하는 사울에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울은 변화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뜨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엎드려 기도하는 중이라. 이 기도하는 중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형제 사울아. 이 형제 사울이라는 것은 귀한 칭호입니다. 아무에게나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은 그 시기입니다. 함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동료들에게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떨던 염려하던 이 아나니아가 사울이 눈을 뜨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엎드려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셨고 이 사람을 역시 준비시키시고 이 자리에 두셨구나라고 그 귀한 만남 앞에서 형제 사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고 안수했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되고 그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훗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고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고백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나니아를 만난 사울은 이제 바울로 변화가 되어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과연 쓰임을 받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울이 준비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온 아나니아의 순종과 또 그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되기 위해 이미 준비된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준비시킨다 말씀하시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두 사람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17절과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주님의 부르심대로 준비된 두 사람이 우연도 아니라 행운도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이 우연입니까? 행운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장면이 나타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서 그의 눈에 안수를 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고 또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어떤 것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여기에 어떻게 왔고 너에게 어떤 은혜가 임할지를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역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고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던, 사망 가운데 놓여 있었던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거듭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전에 사울은 이제 죽었고 이제 세례를 통하여 주님 안에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또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가족을 만나게 되고 친지와 이웃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관계와 환경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주의 역사를 경험하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은 이제 성령이 충만해지고 또 눈을 뜨게 되고 이제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어느 곳에 보낼지 어느 상황에 처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대장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해 준비된 두 사람 아나니아와 사울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준비된 우리 대장의 성도들, 이제 한 달 동안 한 영혼 작정하고 나아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만날 그 영혼을 준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할 때 그 영혼이 주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게 세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삶을 주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